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십시다. 우리 열왕기상 3장 10절 열왕기상 3장 10절 15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도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한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두 번째 왕인 이 솔로몬 왕을 살펴보므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솔로몬 왕은 3기로 인생을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어린 젊은 시절 이 다윗에게 사랑받았던 그 솔로몬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왕이 되어서 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그 솔로몬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선지자가 없어서 타락한 솔로몬의 삶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솔로몬이 어떠한 사람이냐? 오늘 본문과 같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1000번째 예배를 드리고 그날 밤에 잠을 잤는데 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말했습니다. 그 무엇을 줄고 말할 때 나는 지금 나이가 어려서 이 많은 백성들과 이 땅을 다스릴 수 없으니 내게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네 개인의 욕심인 부나 아니면 장수를 구하지 않고 부귀영화를 구하지 않고 네가 나를 위해서 내 백성을 위해서 네가 지혜를 구했으니 내가 너에게 복을 줄 텐데 네가 구하지 아니한 저 부와 영화와 뿐만 아니라 장수도 내가 너에게 더하여 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지혜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솔로몬이 그 다윗 왕한테 얼마나 훈련과 말씀의 훈련을 잘 받았던지 꿈에 하나님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거침없이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주님, 내게 부귀와 영화나 아니면 장수를 줄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백성을 위해서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우리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도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아침에 나와서 기도할 때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내 목적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교회의 1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교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웃의 고통스러운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내 마음의 소원까지도 읽고 기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솔로몬 같은 기도가 하나님께서 원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렸던 그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셨던 기도. 그는 지혜를 받아서 이제 다윗의 10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이 10번째 아들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그는 이제 잠언서 300개와 노래 1005개의 노래를 지어 불러서 아주 유명한 분이죠. 또한 그는 왕위에 오른 지 4년 만에 성전을 짓습니다. 성전을 지을 뿐만 아니라 큰 왕궁을 짓는데, 성전을 짓는 데는 7년이 걸렸고 왕궁을 짓는 데는 그 배나 걸렸는데, 성경은 왕궁을 짓는데 그 긴 시간이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왕궁을 짓는 데는 작게 기록되어 있고, 성전을 기록한 내용은 아주 굉장히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이 세상에 부귀영화, 아무리 영화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거기 기록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 헤롯의 궁전에 사는 헤롯 궁전의 이야기를 해놓지 않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어떻게 임하였는지, 하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기록된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일보다는 하나님의 백성이 걸어가는 길, 하나님의 백성이 사역하는 길, 하나님의 백성이 기도하는 모습을 천국에서 기록해 놓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받는 그 사람들의 삶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온가족 특별 새벽성에 찾아오는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하나님은 기록하고 계실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더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침에 새벽잠에 일어나서 일찍 교회를 향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살피시면서 천사들은 그럴 겁니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아마 천사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환호하고 박수를 쳐줄 것입니다. 승리하고 있다고 아마 자랑스럽게 생각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어요. 아니, 왕궁을 지을 때 불이 내려온 게 아니에요. 왕궁은 더 많은 재료와 많은 기간과 그리고 헌신과 많이 동원된 수많은 인원이 있었으나 왕궁을 짓고는 아무런 기록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언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느냐? 바로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불이 떨어진다는 것은 레위기 9장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성전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야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저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 보니까 예배를 드릴 때 하늘에서 횃불 타는 불이 내려왔어요. 뿐만 아니라 열왕기상 18장에 보니까 저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어요. 아리우다 타작마당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도가 열심으로 온전히 마음을 아파야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습니다. 여호와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몇 날이 못돼서 성령을 받으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불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성령의 불인 거예요. 이것은 능력이자 에너지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20하루를 달려갈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을 받아 귀신을 쫓아내고 가난과 저주를 쫓아내고 저와 여러분의 가정의 모든 병마를 쫓아내고 여러분의 좌절과 어둠을 쫓아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내린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 솔로몬이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다는, 불이 이렇게
솔로몬은 이 몸에 한 몸에 모든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지혜를 받아서 국가를 어떻게 운영했는가? 이 다윗이 군사적으로 나라를 확장시켰다면 솔로몬은 무역을 통해서 나라를 굉장히 확장시켰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훌륭한 장군이었다면 솔로몬은 훌륭한 사업가이자 외교관이자 지략가였습니다. 굉장한 뛰어난 지략가였습니다. 그래서 페니키아 사람들과 거래를 많이 했죠. 요즘 우리가 알고 있는 베니게의 상인들, 그들과 이 무역 거래를 해서 나라를 부강시켰어요. 나중에 솔로몬은 당시 지중해를 차지하고 있는 페니키아 사람들 때문에 남쪽 에돔 지역 아카바만을 이제 새롭게 만들고, 그 아카바만을 중심으로 해서 아프리카로 진출해서 저 아라비아와 아프리카의 황금과 보화들을 어마어마하게 가져와서 이 금과 황금들이 돌처럼 여겨질 정도로 그 나라가 부귀영화를 누렸다는 거예요. 기타 어떻게 됐느냐? 제가 이 아프리카에 가보니까 이디오파 사람들은 아프리카 사람하고 다릅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은 함족 속들이에요. 그 생긴 게 아프리카 사람들은 비슷비슷한데 이디오피아 사람만 달라요. 이디오파 사람들은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비슷하고, 그 이디오파 사람들 중에 특수한 사람들이, 그 민족을 이루고 있는 특수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 물어봤어요. 내가 아프리카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야, 저 사람들은 왜 사람이 다르냐? 아프리카 사람 같지 않다. 그렇게 물어보니까 뭐라고 앉았어요? 예, 옛날에 스바 왕이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스바 여왕이. 그런데 그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와서 솔로몬과 하루 저녁을 자고 갔는데, 그 후손들이 나중에 퍼져서 저 민족을 이루어서 아프리카 사람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 스바 아프리카 사람이 황금을 들고 솔로몬에게 지혜를 배우러 왔다가 그 솔로몬에게 하루 저녁 자고 가서 그 민족을 퍼뜨렸다는 거예요. 그 민족이 달라요. 이디오파 사람들은 다릅니다. 그 정도로 저 솔로몬의 명성이 얼마나 세계에 많이 났던지, 수많은 금은 보화가 왔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이 그에게 지혜를 배우려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재련소를 건설해서 에돔 지역에서 나는 구리와 철을 녹여서 많은 돈을 벌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훗날 무역 때문에 이방 여인들을 알게 되었고 또한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성공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면 우리의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여호와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출애굽기 34장 16절에 모세가 금하였던 것이 있습니다. 이 모세가 무엇을 금하였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것만큼만 하지 마라. 그러면서 아주 금하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출애굽기 34장 16절에 내가 그들의 딸들과 그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라. 그러면서 그들과 혼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금하셨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과 너의 자녀가 혼인하면 지금은 모른다, 육체적으로는 좋고 육신적으로는 연합해서 남편이 아름답고 잘 나가고 올 때는 돈이 최고인 줄 알고 명예권세가 최고인 줄 알아도, 여러분, 부귀영화가 인생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명예권세가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줘야 평안한 거예요. 할렐루야. 돈이라는 것은 편안함을 줄 수 있어요. 우리가 좋은 침대에 잘 수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마음의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돈이 있어서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영양가가 있고 몸에 좋은 음식은 먹을 수 있어도 여러분, 살고 죽는 것은 여호와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무로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이 이에서 남이라. 그래서 생명이 이에서 남이에요. 어디서 생명이 나느냐? 우리의 마음에서 생명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누가 지켜줘요? 권세가 지켜줍니까? 아니요. 여러분, 부귀영화가 우리의 마음을 지켜줍니까? 아니요. 우리가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느냐?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리라. 그리하면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 그러니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면 우리의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있어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솔로몬이 만났던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상을 섬기면 우리의 마음의 평강이 사라지고 맙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부귀영화를 다 누렸지만 하나님께서 금하신 여호와의 말씀을 떠나자 그는 번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가 지혜를 받아서 얼마나 잘난 척을 했던지 그 솔로몬 시대에는 선지자가 없어요. 선지자가 없어요. 선지자 한 사람이 나오기는 합니다. 아히야. 이 아히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오는데 그 선지자가 솔로몬을 만나서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아무리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아도 주의 종의 인도함을 잘 받아야 돼요. 그래야 끝까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솔로몬은 자기가 지혜를 받아서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모든 것을 안다고 했지만 나중에는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가다가 결국은 여러분 멸망하고 말았어요. 멸망하고 그의 끝은 나라가 갈라지는 것으로 끝나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므로 이 선지자가, 난 선지자가 어디서 나오나? 솔로몬에게 선지자가 어디가 있지? 아무리 찾아도 솔로몬 시대에 있을 만한 선지자가 있었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나단 선지자도 살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솔로몬을 세웠던 사람이 나단 선지자니까. 여러분, 마지막 말년에 다윗에게 권면했던 갓 선지자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갓 선지자도 나오지 않아요. 저 나단 선지자도 한 번도 보이지 않아요. 아히야 선지자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히야 선지자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자기가 지혜를 받아서 대단한 사람인 줄 알고 천상천하 유아독청처럼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나중에는 여호와의 말씀을 범하고 결국은 타락하고 인생을 마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솔로몬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동안 우리가 명예권세를 얻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부귀영화를 얻었다고 할지라도 여호와의 종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의 권면에 순종하고 다윗과 같이처럼 권면하고 책망할 때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과 같이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것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